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한 잔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교역자로 이렇게 다시 이 주일 예배 강단에 서는 것이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올해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벌써 5번째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고요. 그것도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년 동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혜림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귀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준비할 때 또 많은 걱정도 되고 또 책임도 있고 또 떨리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한 분 한 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준비했었는데요. 이 시간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변화라고 해서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가야 할 중요한 목적이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변화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그리고 대학원 이 과정들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 종교사회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딱하죠. 이것이 뭐냐면은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나 어떤 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강의의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사람들. 이제 그분들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통계와 설문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설문을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가신다면은 어떤 교회를 나가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갖고 설문을 했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1위가 어떤 교회냐 하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2위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그때 들었을 때 최근 자료였던 2013년도 자료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8년도에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46%의 사람들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자기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목회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또 사진을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그분들이 파란색이고 이제 출석하지 않는 그 가나안 성도들, 이분들이 주황색인데 그 모두가 50% 정도가 하는 말씀이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올바른 목회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언행일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듯이 바로 이 설교의 말씀이겠죠. 그런 점에서 올바른 목회자라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거룩한 삶, 말씀의 삶을 바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은 참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그것을 해나가야 할 줄로 생각이 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좀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를 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 선포입니다. 목회자 자신이 저는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공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설교의 말씀 선포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목회자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그것을 살아감으로써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런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거룩한 삶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거룩한 목적인 것이죠. 또 이 거룩한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영어 이름을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메소디스트는 메소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나 규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신성회라고 하는 그 홀리클럽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룩한 삶을 위한 방식과 규칙을 정하고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 신성회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서 저 규칙대로만 살아가는 규칙쟁이들, 규칙벌레들이라고 조롱하면서 쓰던 말이 바로 이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롱당하면서도 살아갔던 그 거룩한 삶의 변화, 그 실천과 노력이 지금 우리의 이름이 된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라고 우리가 할 때 그 리자가 다스릴 리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메소디스트 정신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이 거룩한 삶의 변화,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가져가야 할 중요한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에서도 거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는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아마 새해 때 1년 이제 1독을 이제 다짐하시면서 매해 1월마다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그 창세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책입니다. 세상의 가장 처음,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해서 말 그대로 창세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는 인간의 죄와 계속되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던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에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인이라고 하는 그 형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서 결국 그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가인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무거운 죄를 짓고 말게 되죠. 그러고서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결국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인이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겨두고 대홍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인류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대홍수의 심판을 겪게 되고 이제 노아와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고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죠. 하지만 또다시 노아 이후의 세대에서도 죄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반역의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가 서로 못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인류가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만 나눈 것이지만 우리가 들으신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복하고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12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은 그가 뭔가 특출난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과 성품이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불완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여전히 저지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었던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의 그 믿음의 실천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그의 자손들도,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는 원래부터 신앙적으로 완전하거나 이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죠.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죄와 타락에 빠지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 인류에 부어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시는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 혹은 그 가문에게만 복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지금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거룩한 변화를 보여주는 창세기의 마지막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요셉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꿈을 해석한다던가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집트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할 때 그가 원래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특별히 아꼈던 그 아버지 야곱 덕분에 형들이 양을 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할 때 그는 집에서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형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그대로 일렀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형의 그 곡식단이 저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답니다. 11의 별과 해와 달이 있던데 그것도 다 저에게 절하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화나지 않을까요? 얄밉지 않을까요? 이때 요셉의 모습은 아직 철부지였고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요셉이 역경을 이겨내게 되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요셉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그늘 밑에서 철부지와 같이 하는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요셉이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까지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서 마침내 총리까지 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거룩한 변화로 그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보게 되는 그 요셉의 모습은 너무나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을 변화되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끊임없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 갔지만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형상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창세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그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문에서의 요셉은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집트 총리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위치, 파라오 다음 가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문명으로도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이제 총리가 된 것이니까 정말 극적인 변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지위 가운데에서 그런 권력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랐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경험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시간이 점차 지나자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로 인하여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자 그것을 잊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사울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이후에 비참한 죽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나누는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딱 나누는 장면에서 보시면은 다윗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모든 일의 발단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평안한 시간이 찾아오자 교만과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밧세바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고, 밧세바가 그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자 왕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서 그 남편까지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잊고 그 권력을 가지고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하게 징계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과 그의 가정이 많은 불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자마자 교만해지고 점점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도 방금 나눈 사울이나 다윗과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사울이나 다윗처럼 교만한 그리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형들은 일단 요셉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가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셉이 그냥 형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요셉을 그 교만과 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한 비결입니다. 요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살아남고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심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제까지 요셉이 이집트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세월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대략 한 17세 정도, 17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고서 총리로 임명될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대략 13년이 걸린 겁니다. 그 13년은 행복하거나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혀 죄수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셨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그 힘들었던 시간들, 그 억울했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또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형들을 먼저 용서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요셉이었기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만 기도로 맡겨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많은 성공과 성취가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에도 그것을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사울이 혹은 다윗이 범하였던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그 충만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별일이 없고 무탈하여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고백,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시리까라는 그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서 사랑으로 충만한 성품의 변화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 20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해하다라는 것은 악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요셉은 그것을, 그 악행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13년의 청춘이 다 날아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이제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잘 풀렸으니까 뭐 좋은 거다라고 치시죠. 뭐 제가 이제 총리도 되고 했는데 뭐 봐줄 테니까 이제 없던 일로 합시다. 뭐 왠지 이런 생각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서 형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형들의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 놓아서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소리내어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왜 그렇게 목 놓아서 울고 있던 것일까요? 형들이 막 용서를 구하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이 울음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이제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자신의 이런 마음은 형들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울음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2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이 간곡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바브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음 혹은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은 자신의 중심, 어떤 인간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을 위로하는 것은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칠애식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전심을 다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위로의 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그 악행을 분명히 기억하면서도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서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그의 성품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가 가장 처음에 창세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왜 굳이 용서하셔야 할까요? 얼마든지 인간을 포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변치 않는 사랑, 그 한량 없으신 사랑을 끝없이 비춰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도 그런 참담한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용서하십니다. 그가 저지른 그 죄의 값,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것을 지금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 그와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용서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십자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죄마저도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죄도 마찬가지로 짊어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용서하실 준비로,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실 준비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한량없는 용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변화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 그런 성품이 닮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요셉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던 것이고, 그들을 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진심을 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성품 가운데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크신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 입술로 고백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찬양을 나눴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기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코로나 이전이라던가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후렴 가사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그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러한 거룩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바람과 기도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삶, 그것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셉의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바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우리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한 변화,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해림교회가, 해림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 그 자비의 눈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셉의 변화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변화가 매 순간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주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 혼자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